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슬픔과 기쁨의 노래. 다시 한번 이왕 따라하는 거 힘있게 따라할게요. 슬픔과 기쁨의 노래. 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자에 대한 비유이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에스겔이 지금 또다시 보게 된 이 환상과 메시지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해왔던 메시지요, 반복되는 메시지요, 또 식상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요, 어쩌면 듣는 우리에게 또한 식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맨날 전하는 말씀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매번 전하는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식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만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기 원하십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이야기들은 이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담고 있는 그런 예언들이지만요, 반대로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나를 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임을 저는 느껴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언이냐? 내용은 이렇게 간략합니다. 한 사자의 무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암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암사자가 젊은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는 성장해서 젊은 사자가 되었다. 먹이를 물어뜯는 방법을 배웠다. 그런데 먹이나 물어뜯어야 될 그 이빨로 사람을 잡아먹었다. 즉 여기서 암사자, 어미사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이 세워진 왕국이요, 다시 말해 다윗 왕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암사자가 낳은 첫 번째 새끼 사자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유다 왕 여호아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아스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요시아의 왕 아들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거두절미하고요. 그러나 이 아버지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이 애국 군대에게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얼떨결에 23살의 왕위에 올라서 이 통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시작되자마자 폭정으로 다스려요. 제멋대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 요시아가 평생을 바쳐서 피 흘려 일궈냈던 그 종교개혁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왕이었거든요. 조금만 그 업적을 언급하면 자기 아버지 요시아 왕은요, 우상을 척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우상으로부터 되돌려 놓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만 이 여호아스가 단번에 하나님과 정반대로 되돌아서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왕 느고를 움직이셔서 이 통치 3개월 만에 여호아스 왕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하시는데요, 그 당시 실제로 이 근동 지방에서 잔인한 정복자들은요, 기록에 의하면 짐승에게다 하는 이 갈고리를 사람의 코나 입에다가 딱 이렇게 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졌겠죠. 그 갈고리의 내용이 이사야 책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아스는 실제 그렇게 끌려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자, 애굽 땅으로 갈고리를 깨서 간지라, 이 말씀에 여호아하스 왕에게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자,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요, 새끼 사자를 또 키웁니다. 한 마리 또 키워요. 그 젊은 사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숩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신음과 탄식 소리가 가득해요. 그것이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새끼 사자는 또 다른 왕인 여호와긴 왕을 뜻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긴. 자, 그 역시 짐승처럼 갈고리에 코나 입이 탁 껴가지고 이번에는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이 왕은 바벨론 제국이요, 그 메마르고 황무한 그 중동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이 왕들의 미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에게도 미리 들여다보게 하시고는 에스겔을 통해 지금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 오늘 등장하는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물가에 심긴 실과가 참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였습니다. 키가 크고 가지도 무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뿌리채 뽑히고 땅에 던져집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요, 여기서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은요, 거기서 피의 어머니는 라고 할 때 이 피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즉 피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왕과 자손을 뜻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요 그 땅에 심기운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자 비유 내용과 동일하게요, 다윗과 이 솔로몬 시절이요 참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왕과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계속 규가 될 만도 한데 11절에 보니,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에 보니 규가 될 만도 한데,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도 한데, 왕이 될 만도 한데, 계속 그렇게 왕의 힘을 가지고 왕조를 지켜나갈 만도 할진데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이요. 분노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임해서 그 역시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며 가지들은 꺾였고요, 마치 땔감처럼 타닥타닥거리다가 그냥 싹 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과의 동맹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벨론 몰래 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또 다시 자극해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자, 바벨론 제국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열방을 교육하고 심판하고 치리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시드기야는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시드기야는 오늘 말씀에 아까 보듯이 분노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 이 구절처럼요, 시드기야 본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두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요, 바로 그 직후에 자기 두 눈마저 뽑혀서, 그 자리에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상상해 보세요. 시드기야 입장에서 자신의 땅, 이 물된 동산과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물기도 없는 그 황무지로 보여지는 그 바벨론 땅에서 비참하게 산 것이에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요, 인간이 희망이 없다라는 게 참 비참한 거거든요.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산다는 게, 그게 참 비참한 겁니다. 군대에서만 통하는 유명한 유머가 있다잖아요. 군대 갔더니 고참이 이등병에게 그랬대잖아요. 자, 눈을 꼭 감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꿀까베기 하나 던져주면서 말했대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생긴 것 같냐? 예, 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삶이요. 케냐 선교팀이 어제 그 머나먼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왜 간 겁니까? 네,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는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시드기야 왕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그는 죽은 자신의 두 아이의 잔상을 마지막으로 간직한 채 평생을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살다 죽습니다. 이들 여호아스, 여호아긴, 또 제가 시드기야의 그 운명이 곧 이제 6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조목조목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비유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애가가 무슨 뜻입니까? 애가는요, 장례식장이나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가 바로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추모하면서 하는 노래가 바로 애가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이 왕들에게는 지금 이 사건은 아직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유다 왕국의 이 끔찍한 비참한 운명을 에스겔을 향하여 너 미리 노래하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민족의 몰락사를 너 미리 노래하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저는 이 애가 안에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노래는 어떨 때 노래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는 이 시간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노래할 때는 언제 노래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노래합니다. 기쁠 때 기쁨의 노래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감사 찬양을 들으시고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 노래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슬플 때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다윗처럼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 있을 때요, 슬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흐느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을 담은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하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언제 노래합니까? 가슴 벅찰 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내 안에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곧 닥치게 될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미리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로 감동을 받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이제 초상 7일만 남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폐허가 될 일만 남은 그 환상을 본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때 가슴 아파하면서 부르라고 주신 애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가 보여진 줄 아세요? 원래는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나면 불러야 할 그 노래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닥치기 전에요, 미리 부르라고 하신 그 사실이 제 가슴에 툭 하고 와닿더라고요. 즉, 우리 하나님은 이 노래를 언제 부르기 원하시느냐? 내 인생이 아직 끝장나기 전에, 아직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내가 포기하기 전에, 내가 쓰러지기 전에, 이 영적인 죽음에 파묻혀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회개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너 회개의 노래를 불러라. 원래는 재앙이 닥치면 그 후에 불러야 되는 것이 애가의 노래이지만, 내가 이 노래를 미리 만들어서 너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영적인 죽음에 네가 아직 파묻혀지지 않았을 때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아직 영적인 숨통이 트여 있을 때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이 회개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때 떠오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천부여 의지없소서라였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각자마다 주시는 찬양이 오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찬양을 불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노래를 불러야 할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주님께 우리 함께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볼 텐데요.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그냥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볼까요? 손 들고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준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만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의 지함으로 큰 권능 받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준 곧 회개하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우리 회개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이 회개 노래와 함께 오늘 제가 꼭 부르기 원하는 노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의 새로운 문의 시작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천국 말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애가만 부르다 끝난 인생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애가만 부르다 끝난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다시 이 땅에 재건이 되든 아니면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성을 하든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이 부활의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할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회개의 노래를 부른 우리는 오늘 또한 어떤 노래를 함께 부르기 원하시는 것일까? 네, 우리 주님은요,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죽음만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적 죽음을 대신 해결해 주셨더라면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을 친히 보이심으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과 바로 부활의 소망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게 누구든 회개의 노래와 함께 이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다시 눈을 감고 이 부활의 찬양을 묵상하다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가 부활의 주님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님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을 같이 만져야 된대요. 즉 부활은 부활만 따르고 십자가는 십자가만 따르고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부활의 찬양이 오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노래를 오늘 이 하루 꼭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적인 애가는요 슬픔의 노래일 뿐일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에 기록된 애가는 그냥 나라 존재 여부가 너 끝장날 거다, 니들 다 죽을 거다, 이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또 다른 새로운 천국의 이 시작의 전주곡의 곡이 바로 이 애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애가를 부르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게 주신 애가가 있어요. 인생들의 아픔들이 있어요. 평생 그 슬픔만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러나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절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은 내 영적인 죽음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 이 부활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참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애가를 오늘 미리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중심 안에 이 회개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또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노래들이 우리의 심령을 오늘 흔들어 깨우고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날이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담은 이 애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주의 마음을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진정,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영적으로 죽음만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애가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으로 이 시간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위로와 주의 평강과 부활의 기쁨이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는 맨날 슬픈 노래일 테지만,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노래일 테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꿈이 있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노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며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